전통적인 그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가 주도권을 갖고 어머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가정도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이어서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와 의견이 다를 때 큰 소리를 내면서 다툰 적이 없었고 거의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했고 이 자녀들도 중요한 문제는 어머니와 상의를 했고 또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머니가 따로 불러서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래서 이제 돈을 벌었을 때 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살짝 이렇게 드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한쪽을 따라야 한다면 어머님 쪽을 따랐습니다. 이 겉으로는 아버지가 강했고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더 강했고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고 주도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강하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면 된다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파송받은 무리들이 바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칼로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치게 되는데 근데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결박당하는 걸 보고 다 도망을 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을 쳤다가 대제사장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이 강한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도망함으로 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서 이제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감당을 하심으로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이제 보이고 그들로부터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예수님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이제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입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3번에 걸쳐서 기도한 것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꾀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들이닥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룟 유다라고만 하지 않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큰 악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하거나 보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온 무리들과 이제 신호로 이제 미리 전하는데 자기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이제 체포하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생에게 입 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데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고 위성적인 입 맞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랍비여 하면서 이렇게 입 맞추려고 다가올 때 저주를 하거나 그 입을 주먹으로 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가증스러운 입 맞춤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받던 무리라고 하는데 이 성전 수비대와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규모이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 이 48절 49절을 보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왜 잡지 않았느냐 합니다. 나에게 불법이나 범죄 사실이 있으면 낮에 당당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 몰래 밤에 몰래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기를 든 수백 명이 누군가를 잡으러 왔다는 것은 그를 중범죄자나 이 살인범으로 여기는 것인데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진짜 졌으면 낮에 와서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는데 왜 밤에 몰래 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느냐, 내가 문제가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러시아의 나발리라는 민주 인사가 며칠 전에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 언론들은 이 푸틴이 자기 정적인 나발리를 죽인 것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나발리에게 그런 일을 당한 만한 죄가 없는데 푸틴이 나발리를 죽인 것은 이 푸틴과 그의 정권이 범죄 단체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은 무기를 들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그들이 악한 무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무리들에게 이 체포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천사의 12영,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천사의 12영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12영은 12군단을 말합니다. 천사의 12이 군단을 불러서 얼마든지 이 악한 무리를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잡으러 왔냐 이렇게 말씀하자 잡으러 온 무리들이 막 뒤로 막 확 이렇게 자빠지듯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체포되시고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49절 끝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것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고 악한 무리들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결박을 당하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을 당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이런 일을 당할 의무도 없고 오직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크게 상처를 받고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홀로 이것을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홀로 다 감당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3년간 함께 했던 제자들은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조롱하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간들이 다 대적을 해요. 3년 동안 수제자는 하나는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을 치고,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유도 이제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나 의로움이 1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때문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악한 무리나 배신한 가룟 유다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도망친 제자들 중에 하나에 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참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한없이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절망적이고 외롭고 상처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한 일보다 더 억울하고 더 상처 입은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도 저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수 있어요. 자녀 양육 문제가 어렵고 나이 드신 부모님의 질병과 돌보신 문제가 너무 어렵고 또 취업 문제가 힘들고 또 사업이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상처나 거부당한 이런 일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행하셨어요. 우리도 참 이렇게 감당이 안 돼.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극복할 때 이걸 이기고 감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겉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이 대장의 종은 말고라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쳐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일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당황하고 두려우니까 충동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행동 아주 위험해요. 만약에 이 싸움이 좀 더 진전이 되어서 제자들도 붙잡혀 죽임을 이제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영웅적이고 용감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도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뭔가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또 하나님 뜻과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방해가 되고 해가 될 뿐이에요.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할 일이 있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신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뿐이죠.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오면 베드로처럼 두려워하면서 칼을 빼들고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막 뭔가를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눈앞에 일어난 어려움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막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또 그걸 이제 하든지 아니면 좀 기다리든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대장 집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도망을 갔다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대장의 집에 몰래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곧 3번 부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66절, 6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나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대장의 집 안뜰은 지대가 이제 조금 높은데 그곳에서 대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 재판을 받으시고 이 바깥들에서 베드로는 대장의 종들과 함께 이렇게 불 앞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군인이나 남자가 물은 게 아니에요. 한 여종이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황해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앞뜰로 이렇게 갑니다.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당황해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다시 부인합니다. 베드로 본인이 아니라고 굳고 이제 부인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이제 지났는데 이제는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출신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 강원도 사람들의 말에 특유의 어떤 억양이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도 특유의 억양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선 딱 그렇게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맹세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7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자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며 맹세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주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만일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기 원한다고 하면서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죠? 3년간 동고동락하고 12제자 중에 그 수제자였고, 전에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몇 시간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당황해서 어떨결에 한번 이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맹세까지 부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한 겁니다. 진심으로 부인을, 얼떨결에 놀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인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불신자입니까? 아니죠.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신자이지만 밧세바와 범죄하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인이라는 거, 집사라는 거, 중직자라는 거, 사역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고 은혜를 많이 체험한 것도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타이틀 때문에 더 쉽게 죄짓고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의지하니까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7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뭐가 생각나,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고 자기가 미웠을 거예요.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보다 그가 울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목매어 이제 자살을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심에 찔려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살은 회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죄도 이 가룟 유다의 죄만큼은 아니지만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신자이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큰 죄와 또 거짓과 불신, 불의를 행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대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듣는 게 합당한지 생각해보라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막 두들겨 맞거나 막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서 그 장애인을 걷게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울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됐어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을 쳤고 바울처럼 교회를 대적했고 사무라이 연처럼 5번이나 남편이 바뀌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뭐 별의별 어떤 죄와 방황과 또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온갖 이 절망적인 죄인들이 울며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새롭게 되고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정도의 차이지만 다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가 다 이런 걸 경험한 자들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홀로 당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나 의름이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근데 주님 홀로 배신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진노와 저주를 다 받고 그러면서 이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 더 악한 죄인들이 다 새롭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통곡하며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랑과 욕심과 불신앙과 외식을 회개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울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언제 이렇게 막 진짜 회개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언제 기도했습니까? 저도 많이 오래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이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한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